예레미야 14장 말씀은 유다에게 임할 재앙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재앙은 뭐냐 하면 바로 이 가뭄입니다. 가뭄이 바로 유다에 임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시면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굉장히 비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너무 비가 안 오니까 너무 슬퍼하고 무리들이 이제 비를 기다리는 것이 피곤해졌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3절에 보시면 귀인들이 사한을 보내서 물을 얻으려고 했으나 그 우물에 물이 없는 그릇이죠. 그래서 빈 그릇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에서는 이제 농부들이 밭을 가는데 이 지변이 갈라져서 비가 안 오니까 참 그런 형국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고 5절 6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에게도 가뭄의 재앙이 임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들에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그 새끼를 내버리고 들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성령이 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이런 가뭄 재앙이 임할 것이고 가뭄 재앙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짐승들도 함께 고통을 당할 것이다.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죄의 파괴성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예언의 말씀을 듣고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이스라엘 이 유다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7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정말 중보 기도를 올려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예레미야의 중보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1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넌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을 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않겠다. 여러분 이렇게 아무리 너희들이 금식을 하고 기도해도 나는 너희들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 이 예레미야의 중보 기도를 거부하실 뿐만 아니라 이미 결정된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멸망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건 뭐냐 하면 용서받기에 유다의 죄가 너무나도 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지나가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너무 늦게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면 여러분 이 유효기간이 지나가고 나서 회개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렇게 어리석게 자기 자신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죄가 얼마나 큰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에게 임할 이러한 재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어서 이러한 재앙이 유다에 임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 예레미야가 듣고 뭐라고 하느냐면 13절 말씀에 보시면 다 이것은 거짓 예언자들 때문입니다. 거짓 예언자들이 말하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 뭐냐면 예레미야가 그래도 이 무거운 이 죄의 무게를 이 거짓 선지자에게 조금 그래도 넘기고 유다를 하나님 좀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런 말이지요. 이렇게 이제 예레미야가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예언을 한 것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말하니까 14절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거짓 예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러지 아니했는데 그들이 그냥 이 말을 지어서 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맡을 말씀원입니다. 말씀을 맡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이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그런데 거짓 예언은 뭐냐면 이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말을 지어서 하는 것을 바로 거짓 예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다. 그들에게 내가 이런 말을 맡기지 아니하였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용서해 주시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유다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이 예언을 받은 이 유다를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이 말씀은 뭡니까? 아무리 거짓 예언자들이 예언을 하여도 유다 백성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진리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것을 듣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 예언자 핑계를 대지 말라. 거짓 예언자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반역의 길로 걸었다.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라. 뿐만 아니라 수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계속해서 회개하라. 돌아서라. 우상에서 벗어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일부 선지자들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모든 유대 백성들에게 말씀한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듣고 분별하지 못한 것은 너희들 잘못이다. 거짓 예언자들 핑계를 대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는 것입니까? 정말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알고 깨닫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실력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 아무리 여러분 귀에 듣기 좋은 말만 듣기를 원하는 시대이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오로지 진리의 말씀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우리 가정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우리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그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분별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적인 마음밭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분별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대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예레미야의 중보 기도도 사실상, 이런 호소도 사실상 하나님께서 거부해버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거부해버리니까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하죠.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성취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세 번째 하나님께 또 중보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올려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20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또 이어서 이제 기도 제목을 좀 바꾸는데 그건 뭐냐면 언약을 언급합니다. 언약. 21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이 언약이 뭐냐면 다윗 언약이에요. 다윗 언약.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내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이 왕조가 무너지지 아니할 것이다. 그 다윗 왕조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이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다윗 왕조, 유다 왕조를 멸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언약을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언약을 붙들고 기도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대로 유다를 향한 이 심판을 진행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유다 왕조가 무너졌다고 해서 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계획을 계속적으로 가지시고 새로운 계획을 점진적으로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아가면서 새롭게 변화시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사야서 55장에 보시면 또 다른 다윗 언약을 세우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점진적으로 변해가서 어떻게 변합니까? 새로운 다윗이 이 땅을 찾아오게 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그 족보를 보십시오. 족보를 보면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건 뭐냐면 새로운 왕이 온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왕은 단순히 다윗과 같은 왕이 아니라 바로 이 만유를 통치하는 왕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고 그 왕은 영원한 왕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단순히 유다 왕조, 다윗 왕조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유다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렸다. 언약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깨버렸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백성 말고 새로운 언약을 세우시고 새로운 다윗 언약을 세우셔서 이처럼 열방을 향하여서 구원의 문을 활짝 여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처럼 언약을 붙들고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이 예레미야의 중보 기도를 거부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이처럼 용서받기에 죄가 너무나도 클 때에 이러한 일들이 유다에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정말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에 여러분 중심을 두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는 이 때를 놓치지 않고 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